만기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약에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께서 기약에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를 8년째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데 2년 전부터는 대전에 와서 또 세종과 대전을 오가면서 대전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 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준 저의 개인적인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선물이랄까? 모든 것이 멈춰버렸잖아요. 일상이. 뭐 학교도 또 교회도 모든 일상이 멈춰졌는데 이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깊은 내면의 관계성이 또 깊어지고, 특별히 내가 목회자로서 또 주의 일을 한다는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하고 소홀했던 그 나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너무나 아주 꿀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좀 깊은 어떤 영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큐티와 묵상의 시간이 많아졌고, 또 바쁜 사역보다도 사역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임재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성도들을 이제 내가 영적으로 양육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좀 요즘에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뭐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저희가 또 가장 교회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거리를 철저히 두고 저희가 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저는 감사의 제목이 훨씬 더 많은 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또 중세,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 교회의 역사도 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역사에서 반복적이고 지속되어 왔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나 중세 때는 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학기술도 부족하고 또 과학적인 기술도 한계도 있어서 그들은 2, 3년 동안, 많게는 5년 동안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일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줌도 생기고 구글 미더스도 생기고 뭐 웹엑스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수단들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비대면 언컨택트로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데도 예. 또 긍정적으로 또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고 위기는 기회다. 네, 위기는 어떤 이제 그 방송 매체에서 그 강사분이 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기회다. 그렇죠. 네. 이 기회를 또 목사님께서도 잘 사역에 삼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특별하게 또 책을 한 권을 출간하셨어요. 네. 책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북한을 새롭게 알면 통일이 보인다. 줄여서 북새통. 2019년 6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2019년 6월에 네. 얼마 전에 네, 1년 정도 좀 됐습니다. 그럼 책 소개 좀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또 거주하다가
또 원치 않게 자해반 타해반으로 도강을 하고 강을 건너가지고 제3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와서 하나원의 모든 사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책을 쓸 당시에는 한 2만 6천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도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또 한국교회가 섬기기 시작했던 때가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몇 년도 때부터? 1990년대 말, 98년도 우리나라 IMF 때의 어간으로 해서 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그 어떤 북한 체제가 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자원과 물자를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바람에 대량 아사하게 되고 고난의 행군과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조중 변경 지역과 제3세계로 이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을 찾아서 또는 자유를 찾아서.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동부 삼성 지역에도 한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기아와 가난에 굶주려는 것을 참다 못해서 한족 중국 선교를 내려놓고 많은 이렇게 북한 지체들을 품고 북한 사역에 또 헌신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북한 선교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한 23, 4년 전부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유입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근데 아쉽게도 한 번도 북한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남한 체제와 남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몰랐죠.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남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냥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게 하고 그냥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교제권만 형성해 주었지 그들 자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제자 훈련 같은 게 마련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는 2004년도부터 하영주 목사님께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같이 남북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또 북한 땅에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이 직접 고향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제목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들이 시작된 게 이제 하나공동체 이야기죠. 이 책에는 하나공동체를 제가 사역하고 섬기면서 4, 5년 동안 그런 거에 여러 가지 경험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요약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소개한 책입니다. 그럼 원래 그 사역적인 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역을 맡다 보니 그 하나 공동체 안에서 네. 이루어진 사역들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사역을 하게 되시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면 네. 제가 2007년도부터 2013년 1월까지 5년 동안 이 중국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어요. 아, 중국에서요? 네네네. 중국에서 동북 삼성에서 사역을 하면서 동북 삼성? 네. 그게 어떤 그 심양과 하얼빈, 그 장춘, 거기를 이제 세 지역을 성을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장춘 지역에서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네. 한 6, 700명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섬길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한 2008년도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겨울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이제 여성분이 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뭐가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냐고 했더니 그분이 북한 여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남편한테 매를 맞아서 이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저희 한인교회에 와서 이제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좀 지원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교제해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게 됐죠. 실제로 그 북한 이제 사람들이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압록강? 네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네. 이제 오며 가며 감시를 또 피해서,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일단 줄인 배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을 건너가야지 먹을 양식과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인 겁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에 있는 그 주소지에 한 30만 명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죠 지금. 이렇게 주민등록증도 없고 공민증도 없고 여권도 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조선족이랑 결혼하든지 아니면 중국 시골에 한족 중국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냥 인신매매범에 팔려가서 이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또 담긴 네. 또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북한 사역과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네. 가장 추천하신 분 중에 영화배우 김혜자 씨도 네, 맞습니다. 추천하셨대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분이 많이 울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많이 울고 네. 시기 질투보다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는 게 가장 맞죠. 무관심이 참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네. 증오가 아니라 네. 무관심이다. 그게 가장 저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탈북민을 너무 무관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써놨듯이 예. 사실은 지금 분단 75년째 되고 있는데 예.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훨씬 지금 지나서 이 분단이 고착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적인 교류가 왕래가 잦고 또 우리가 문화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 조선말을 쓰는 것 같고 서로 말은 통하지만 막상 탈북민들을 섬겨보고 같이 교제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 알면 알수록 몰라요. 문화적 이질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모르는 북한이라고 제가 인트로를 썼고, 김혜자 선생님이 기쁘게 이 북새통을 추천해 주신 까닭은 그분이 그 예전에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긍휼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책을 받아보고 본인이 읽고 굉장히 감동을 하셔서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네, 굉장히 하여튼 아주 감동 있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온누리교회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대전 온누리교회, 또 온누리교회는 한 7만여 명의 우리 성도님이 계시죠. 전국에. 네네. 매주마다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한 5만에서 6만 사이 되고요. 그리고 한 1만여 명은 국내 캠퍼스가 한 10개 있어요. 네. 이제 뭐 수원, 부천, 뭐 인천, 평택, 서산, 그리고 대전이 있는데, 대전에는 한 2,000명 정도 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기 교회가 세워진 지는 10월 첫째 주에 저희가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7주년. 예. 그때 온누리교회 전체 총괄 수석을 하시던 라준성 목사님께서 여기 카이스트, 충남대 앞에 있는 카이스트 그 교수님들과 그 여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됐죠. 저는 여교회 이제 7대 목사입니다. 7대. 칠대 목사님. 네. 온누리교회는,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는 최근에 많은 어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아주 신실하게 잘 매우 성숙한 성도들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은 차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차세대가 한 650명 정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 아니요, 그 영아부서부터 그 고등학생까지. 그러니까 차세대 인원이 많죠. 네. 그러니까 미래가 밝은 교회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저희 대전오늘교회는 국제부가 있어요. 영어 예배도 있고 또 중국 유학생들을 품는 중국 우리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전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저희가 섬기기 위해서 한누리 탈북민 예배가 있습니다. 대전에도 탈북민들이 꽤 네. 있으시고 네. 몇 명 정도? 제가 듣기로는 한 about 400명 정도 됐는데 꽤나 있으시고 저희는 뭐 그냥 제적 인원까지 하면 한 20여 명 돼요. 탈북민들은. 탈북민들은 이 생업과 직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진 않죠. 네네네.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통일 사역의 리더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의 길을 네. 가시기 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네.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된 어떤 계기,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저를 이렇게 낳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모태 신앙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자라고 컸는데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랬지 19살 이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뭐 깊은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19살, 18살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우울했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성적이셨나요? 그런 건 좀 그때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우리 가정의 형편도 약간 좀 더 기울어졌고 또 여러 가지 입시에 치우쳐가지고 굉장히 지쳐 있었고 그런데 이 교회 일은 제가 정말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뭐 주일학교 반사에서부터 성가대에서부터 청년부 막 섬기는 것까지 다 했는데 이 내면의 그런 행위가 저에게 종교생활이 만족을 줄 수 없었어요.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성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그 누나가 하나님이 저는 보내주신 교회 누나라고 생각해요. 교회 누나? 네, 교회 누나가 그 교회 누나가 갑자기 저녁을 저한테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하여튼 무기력하게 지내니까 바람 좀 쐬고 오자고.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우리 집에서 굉장히 멀리 가더라고요. 네. 멀리 갔는데 그때 어떤 종착역에 내리더니 뭐 신동 아파트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골목으로 계속 어디를 가더니 그때 목요일날 6시였어요. 목요일날 1991년도 1991년도 12월이었죠. 정확히 네, 기억나요. 그때가 생생하시네요. 생생해요. 왜냐하면 그때 목요일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저녁에 그게 지금 온누리 교회예요. 서빙고에 있는. 네. 줄을 한 50m 정도 막 밖에까지 막 서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근데 목요일 6시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근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줄을 서서 못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밥을 사주겠다는 누나가 앞으로 조금 저 안내위원회에 가서 귀에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봤더니 빨리 오라고. 근데 저를 데리고 2층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귀퉁이에 거기다 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인산인해이더라고요.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근데도 저 밖에까지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경배 찬양이었어요. 두란노 경배 찬양. 정말 거기 가서 2-3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제가 꼬꾸라졌죠. 거의 담에색 포상에서 바울이 쓰러졌듯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가 고3인가요? 그렇죠. 너무나 인생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삶에 그 말씀과 그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찬양과 함께 완전히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태어나서 눈물 콧물 평생 흘려야 될 거를 다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3시간 뒤에 그 누나는 밥을 안 사줬어요. 지금까지도.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이후로. 그 누나는 그게 유일히 한 번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막 친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냥 교회 같이 다니던 누나인데 자기 혼자 가기에 멋쩍었는지 저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고 3년 이상 동안 나 혼자 목요일날 간 거예요. 아. 그 누나가 안 가고. 그 누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이 영상을 보시면 밥좀 사주세요, 밥 좀. 나타나셔서 밥을 좀 사주시면 내가 예. 예. 왜냐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 충만하니까 밥도 뭐 안 먹었는데 먹은 것 같고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뭐가 햄버거 그냥 3개인데 영원히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그러고 나서 집을 오는데 그 누나랑 헤어졌는데 누나한테 제가 그랬죠. 밥은 안 사주냐고 그랬더니 예. 그냥 말없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누나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 와. 나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 제가 그때 재단으로 올터콜링을 그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헌신했어요 제가. 처음 갔는데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뭐 완전히 그냥 은혜 받을 만한 준비도 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고 악한 용들도 떠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제 나중에 진정하고 이제 제자리로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북한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 또 일어서라고. 그때. 근데 자리로 돌아왔는데 또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때 그냥 또 반응하고 또 일어났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그냥 소나기와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고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마음 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체험이 되어졌던 그 아주 중요한 회심이죠. 그 이유로 제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사용하신다면 제가 부르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사역자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첫 만남 때 그런 헌신까지 다 갔어요. 굉장히 강력했던 거죠. 진짜. 성령 세례까지 그냥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이런 좋은 교회에서 나도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다 현실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난 지금도 생각하면 어메이징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내가 기도했을 때 다 들어준 거예요. 그 누나가 참. 그 누나 지금도 밥 안 사주고 있는데 밥 잘 사주는 너 네. 대단하네요 진짜. 네 정말 그 누나를 예. 꼭 찾고 싶어요. 어떤 방송인을 통해서라도. 왜냐면 너무 은인이잖아요. 그쵸 진짜. 꼭 기억나실 것 같아요. 나는 두 번째 진짜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좋습니다. 와 이렇게 또